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목사님들이 너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할 때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런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이게 정말 맞는 기도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죄를 값을 담당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이걸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나누었죠. 선지자 하면 항상 예언과 관련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런데 이 예언의 예자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련된 것도 맡길 수도 있고 현재에 관련된 것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하면 예언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을 관련되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어떤 사람이 묶여 있는 걸 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였다는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그래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당신은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래. 당신의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아가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있어서 이 죄를 끊어야 돼. 그 죄를 끊지 않으니까 너에게 이런 삶이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이런 상태가 그 가문의 저주 때문에 그래. 그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또 어떤 유명한 책을 보았든지 간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책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인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자,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을까요? 내가 당했을까요? 조상이 죄를 범했을까요? 조상이죠. 그런데 조상이 죄를 범해놓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이런 고난이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가는 게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자기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늘 가졌던 생각이 이런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이 속담이 바벨론 지역의 노예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쫙 퍼져 있던 속담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신포도주를 누가 먹었죠? 아버지가 먹었어요. 근데 이빨이 누가 실이 돼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억울해요. 아니 죄를 범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조상이고 할아버지인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이고 이빨이 시리네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속담인 거예요. 여기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어조의 뜻이죠. 바로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조상들의 죄를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까? 신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 그걸 아이고 이가 시리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빈정거리면서 따지자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해? 잘 들어봐. 두 번 다시는 그 말 못 쓸 거야.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2절까지만 봐요. 3절, 4절을 안 보고 2절까지만 보고 너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바로 2절 이후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읽었죠. 4절을 또 이어서 볼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몇 번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에스겔 18장 방금 5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의인이 등장하고요. 자, 7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8절에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자, 의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두 번째 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지 10절에서 알 수 있어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아멘. 자, 의인이 나왔죠 처음에. 그런데 10절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가령.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의인이고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의인의 아들입니다. 자, 의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지 죄를 행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쭉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쭉 나오면서 13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피가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로웠지만 아들은 어땠죠? 악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 해도요, 아무리 아버지가 순교자라 해도, 아무리 부모님이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죄를 범하면 자녀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심판을 받아요? 자녀가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죄를 범하면 자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아들은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죠. 자, 14절에서 18절 보면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가령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악인의 아들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악인의 아들인데요. 자, 아버지는 악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14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18절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책을 읽고 믿지 마시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도 믿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된지를 우리가 눈으로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누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겠다라고 말씀하면은 에스겔 이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라고 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되고 있어요. 자,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을 가니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에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처음에 마음속으로 대답하라 했을 때 그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야지 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러면서 신명기에도 명확하게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고 자식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자, 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라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목을 고라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놓어도 좋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6장 31절인데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무려 250명이 불살랐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5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 고라에게 속한 사람만 250명이 죽었다는 거죠.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고, 네가 지은 건 네가 지은 거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거야. 아버지의 죄가 있으면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아들이 담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여줘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부모가 지으면 그 자녀도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 고집과 누군가에 들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라든지 어떤 책을 보고 거기를 믿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에스겔서만 보더라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2절에 소문이라고 되어 있죠. 속담이라고. 왜 그 속담이 나왔냐면 조상들이 죄지어서 우리가 이런 노예 생활하고 나라가 망했다, 이 속담이 퍼졌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3절 4절 이후에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신 거지 왜 다른 사람의 실 이유가 있냐, 이가 실을 이유가 있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6장. 자,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앞쪽으로 넘어 보시면은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을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맞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끝까지 봐야죠. 이어지는 1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까지만 보면은 맞아, 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생활하고 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이어지는 12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에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쏙 빼놓고 이들은 11절까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범에서 심판당해 놓고 조상들 죄 때문에 그랬다 말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고 하나님의 저주는 몇 대요? 3, 4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요, 히브리식 문학 대꾸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식의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텍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벌을 주는 것보다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 없는 것에 비교한 거고, 그에 비해 저주는 몇 대요? 3, 4대까지 비유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노여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기 원하는 게 엄청 크고, 그에 비해 저주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작다는 의미,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문학 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우리 지금까지 보면 천대가 안 됐답니다. 물론 한두 가지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지금까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헷갈리시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청년 시절 때, 어린 시절 때 그런 기도를 받아왔고, 아, 가문에 흐르는 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청년 시절 때까지, 전도사 때까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하는 걸 듣고서, 아, 이 부분을 어느 시기가 되면 꼭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마침 지난 시간에 은사적인 예언을 다루면서 오늘 이 말씀 다루고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부분에 많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사술, 모든 악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함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뭐야 얼굴 모습을 보니까, 뒤통수를 보니까 조상들의 한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끊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이 어떠한 모습을 일다 할지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할아버지가 절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묶여있고 내가 어떤 눌림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거짓말 아니야, 진실이야, 한마디면 끝나죠. 누군가에게 사실을 말할 때, 아, 나 진짜고 억수로고 진짜 뭐고 맞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니까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은요, 막 수백 번 수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말씀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은 믿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부모가 어떻든 이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 또 흔들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붙드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이제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내 삶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일어나게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헛되게 잘못 알았던 이 부분들까지 이제는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은